제자들의 영적인 문제는 오늘 우리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면서도 그 기적의 본질적인 내용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을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그 눈 소경된 그 장님의 눈을 한 번에 안수하셨지만은 그 소경은 한 번의 안수로 제대로 다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재차 안수해 주셨을 때 온전히 보게 된 것처럼 우리 영적 형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셔야 되지만 또한 성령 하나님의 재차의 안수,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와 마주대하고 있는데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작은 두루마리를 던지면서 말하기를 받아 먹으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작은 두루마리, 즉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먹을 때는 달게 되었는데 배에 들어갈 때는 배에 들어갔으면 쓰게 되더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나라가 보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 소화되어져서 심겨지듯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 차원은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뻔히 보면서도 뭔지를 몰라요. 지금 여러분 듣고 있지만은 이걸 들었다고 해서 이게 다 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어서 우리는 그 말씀 자체를 늘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한밭제일 모든 성도라,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아멘. 그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한 번의 안수로는 보여지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가 두 번, 세 번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는 그 빛이 들려지기만 했던 것이, 그래서 그때도 사실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지만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그때 그 들려졌던 것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셨구나,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들어야 합니다. 자꾸 읽어야 합니다. 자꾸 말씀을 대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것이 또 깨달아지게 되고 그것이 적용되게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무기가 되어서 정작 영적 대적 세력 앞에 말씀을 앞세워 승리하게 될 것이고, 아멘. 영적인 어떤 문제 앞에 말씀 붙들고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특히 독려하십시오. 그 우리 성경이 어른 성경처럼 보여줘도 지금 그 자녀들에게 읽혀지고 외워지고 자꾸 묵상하게 만들면 때가 되면 성령께서 마치 물을 길어내듯 그 심령 속에 읽혀졌던 외워졌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실 것이에요. 아멘. 최대 수혜자가 저입니다. 저. 그를 알면서부터 저희 어머님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을 읽게 하셨는데, 어머니 표현으로는 그때 성경을 11독 했답니다. 제가 쓰임을 받는 날 보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데 그때 한 가지, 그거 우리 어머니를 통해 가정 예배 드리며 성경을 읽게 하셨던 것. 지금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단어가 있을까, 이런 문장이 있을까 찾아보면 몇 장 몇 절인지 모르지만 여지없이 그 성경을 발견할 때 내 속에 읽혀졌던 것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때는 깨닫지 못해도 내 안에서 때가 되어 성령께서 마치 물을 길러내듯 그 말씀을 길러내어 알게 하시는구나, 양식이 되게 하시는구나, 무기가 되게 하시는구나, 아멘. 한밭 제일교회 와서 써먹게 하시는구나. 이건 아멘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굉장한 은혜죠. 여러분, 굉장한 은혜죠. 그러므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내하십시오.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이 안타까운 상황, 영적인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또 들었지만은 보았지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말씀이 그냥 마치 콩나무 씨를 물 지나가듯이 지나간 듯 그렇게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한 이 제자들의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 본문 말씀 보면 6장 안에서만 해도 세 가지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보냈더니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끼리 나간 전도 자리에서 병자를 고쳐내고 귀신이 쫓겨나가더라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 엄청난 경험을 한 거죠. 엄청난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를 차게 거두는 그 기적을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세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베어 태워 물에 이제 보내셨는데 그 제자들이 엄청난 풍랑을 받아 고전하고 고생할 때에 예수님이 그 무리를 마치 모든 문제 어려움을 제압하듯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풍랑이는 바다 파도 물결을 잠잠케 하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평온한 가운데 그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제자들이 도리어 그 말씀을 들었고 그 기적을 보았고 심지어 자기네들이 그 기적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52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직접 들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비유를 해석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병이어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둘씩 짝지어서 나간 길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병자가 고쳐지고 예수님이 없이 자기네들만 간 그 자리에서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를 직접 자기네들이 체험할 뿐만 아니라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그 마음이 더 둔하여졌다.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페포로메니라는 단어입니다. 페포로메니. 무슨 뜻이냐면 딱딱한 살에 눈이 덮여버렸다. 굳은 살이 그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버렸다. Covered by the thick skin. 이 영어로 직접 번역이에요. 딱딱한 굳은 살이 그 심령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버렸다. 예수님 그분이 직접 그들에게 암만 얘기해줘도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이전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는데 그 이유가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 레위라는 주석에서 제가 글을 좀 인용해 볼게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대단히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성남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아왔다. 이 마지막 기적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놀라움이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떡이 몇 배로 늘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다. 예수께서 기적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믿음의 최종적인 단계를 밟을 수 없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도 없었다. 만약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해했다면 즉 그 기적을 통해 예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을 깨달았다면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 기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직접 기적을 드러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더 둔하여졌다. 저는 이걸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 둔해진 건 이런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 날 끊으시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거니까 더 둔하여진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더 최선을 다하는데 막상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구원의 목적이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 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 마음이 둔해졌어요. 더 게을러지고 더 나태하고 더 서투르고 더 어리석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알고 난 다음에 더 어리석어졌어요. 더 강팍해졌어요. 어차피 내 힘을 안 돼. 뭐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실 텐데, 뭐 때가 되면 하나님 나 구원하실 텐데. 더 깨닫지 못하고 더 둔하여진 겁니다. 둔하여. 그러는 가운데도 시간은 사라집니다. 세월은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과 세월은 과연 믿는 자로서 어떻게 보내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시간을 쓰게 되는 걸까요? 어느 방향으로 제대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흘러 떠내려가는 걸까요? 기어이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을 기어이 자초하게 되고 기어이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었어요. 그게 인생. 마음이 더 둔하여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달려나와 예배하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아니까 왔잖아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과연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기다려 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얼마나 인내해 보셨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의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오신 겁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따르지만 더 둔하여진 겁니다. 더 둔하여진 겁니다. 더 강팍해진 겁니다. 더 강팍해진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다른 말로 나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상태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성령께서 그 귀에 들려지게 하시길 아멘.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깨닫게 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이 영적 형편은요, 영적 형편은 하나님 그분 뜻, 인도하심, 하나님 나라 영광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 하질 않아요. 무지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감각조차 없어요. 뭔가 살아있는 게 있어서 그분을 느끼고 그 뜻이 필요한 것 같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감각도 무감각, 즉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상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죄인됨의 형편에 대해서도 몰라요. 제가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 그래서 예배가 안 된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하러 안 가진 겁니다. 왜요? 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죄에 짓눌려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할 뿐 아니라 나의 형편, 죄가 나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죄로 인해 내가 지금 얼마나 다친 귀, 다친 눈, 다친 마음의 상태로 그냥 살아가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제가 좀 더 주석을 인용해 드리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가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이해하지 못함이 아니다. 단순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마음이 완악해져 믿기를 거절하는 것을 뜻한다.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불신자들을 언급하면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도대체 제자들을 왜 믿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들은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그들은 만약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다면 자기들 같은 사람들을 추종자로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자신들의 주인이자 메시아신 분이 그토록 멋지게 그리고 놀랍게 가르쳐 주신 것을 제자들이 이해하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건강한 믿음이 필요했다. 오늘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또한 만왕의 왕이 되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날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분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따르며 예수 의지하려는 마음보다 내 실력, 내 형편으로 살아가려는 게 먼저 앞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짝지어 보내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병자가 나음을 받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데,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 전보다 더 마음이 강팍해진, 둔하여진, 더 예수님께 맡겨놓는다면서 불순종의 자리, 더 예수님께 맡겨놓는다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도와주실 거라 하면서 나는 그 길을 따라가질 않아요. 예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 하면서 책임져 주실 삶이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쓰여져야 될지를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문하게 되죠. 과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될 이유가 뭘까? 예수님 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셔야 될 목적이 뭘까? 내 가정이 잘 돼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내 직장이 잘 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물질이든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혹은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요?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왜 해결해 주셔야 될까요? 만약 좀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으려고 하는데 달라고 하면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이 없는데 해결해 달라 그러면 그 정말 해결해 주면 그 정말 그게 건강한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그냥 뭐 꿈도 필요 없고 비전도 필요 없고 더 큰 도전도 필요 없고 그냥 오늘 하루만 그냥 살아가면 될까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심각한 죄의 현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다라라는 지방에 가셨어요. 그 지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무덤 사이에서, 그 지방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흉악하고 행포가 심해서 심지어 사람들이 그 길로도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가다라 지방에 딱 가자마자 무덤 사이에서 그 귀신 들린 자가 딱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이 알아봐요.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귀신이 알아봐요. 아유, 정말 우리는 귀신보다 못한 인간, 물론 귀신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 오늘 뭐 불편한 일 있으세요? 좀 웃어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귀신이 막 나와서 예수님한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데 왔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멸망시키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거라.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 사람을 집어 있는 귀신들 돼지떼로 가라고 허락합니다. 그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내리달아 그 절벽에 떨어져 바다에 다 몰살돼 버립니다.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갑자기 자기네들이 돼지떼를 치고 있는데 저기서 뭔가 하나 모든 이 돼지떼를 우르르 몰고 내리달아서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자는 온전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돼지 치던 자들이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 모든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성내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들과 귀신 들린 자에게 일어난 일을 다 봅니다.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반응이 마태복음 8장 34절 말씀.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밀어내버려. 예수님을 더 따라야 되는데 더 따르는 게 아니라 거절해버려. 이런 거죠. 예수를 믿었어요. 그 성경 말씀 보니까 제자들의 동일한 반응이 뭐냐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죠. 만약 예수를 따르는데 직장은 어떡하지? 사업도 이걸 정리해야 되나 내려놔야 되나? 자식들은 어떡하지? 저 문제 어떡하지? 저 문제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이 안 믿어지니까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 특권인 줄 모르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더 긴급하게 보이고 더 위급하게 보이고, 당장 이거 내려놓으면 죽는 거 아니야? 당장 이거라도 일 안 하면 나는 망하는 거 아니야? 당장 이거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항상 기회만 주면, 물질만 더 주면, 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목표는 거창하죠. 목표는 거창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라는데,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데,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자 하시는데,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사실 다 버려두고 따라야 되는데 버려두고 따를 용기가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데 그 최고의 행복인 줄 몰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끝까지 인내라도 해야 되는데 더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안 따라갈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그리고 고질적인 질병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따르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따르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입니다.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모른 채 예수를 섬긴다는 것, 그거 자체가 이미 위기 상황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그러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지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벌벌벌 떠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에 대한 그 믿어져야 되는데,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해결하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염려는 더 큰 염려를 만들 뿐입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을 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이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나중에 기어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인생의 위기를 만나러 가는 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아오니까 알죠? 우리 인생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줄 알아서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드러날 것은 드러나게 하시고 고쳐질 것은 고쳐지게 하시고 따를 것은 따르시나, 또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말씀 붙들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말씀을 거절하면, 그러면 살아가는 방식, 선택하는 지식, 어떤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이것은 결국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예수님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는데도 나를 포기하지 못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배하러 왔는데도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거 자꾸만 미뤄둔 채 더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때가 되면 도우시겠지, 때가 되면 나타나겠지.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그 때를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이루실 역사의 꿈을 꾸기를 원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내가 걸어갈 그 인생길에서 맛볼 그 은혜가 기도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때가 되면 거두실 거고, 그래서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내 인생 인도하실 주님을 기다린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깨어있는 것이야 여겨주셔서 그 천국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아요. 음성을 식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자꾸 선포되니까 우리는 더 강팍하여져서, 더 마음이 둔하여져서, 방금 전에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제자들은 배 위에서, 다른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 배 위에서 뭘 고민하냐면 우리가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도다. 우리에게 떡이 없다. 방금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마음이 더 둔하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같이 우리에게 비춰져야만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빛이 임하면 오히려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 말고 저 사람 보내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겠지요. 지금 제가 이거 돌봐야 되는데 뭐 어떻게 주님 따릅니까?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버려두고 주님 따릅니까? 지금 어떻게 내가 이거 내려놓고 주님 따릅니까? 그냥 나는 예배 드릴 만할 때 드리고 기도할 만할 때 할 테니까 주여 김 장로를 보내어 주옵소서. 주여 저 사람 예배하기 좀 껄끄러운데 막 선교지 보내주십시오. 주여 최권사를, 죄송합니다, 최 씨는 참고로 저희 어머니인데 최권사를 보내어 주옵소서. 그 마음이 더 둔하여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같이 우리에 비춰져야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기뻐하며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만 걸어야 죄와 사망의 어둠의 공간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빛이 비치면 그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요한복음 1장에 뭐랍니까? 참빛꽃 그가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죽여버렸더라. 죽여버렸더라. 그 빛이 비쳐야만이,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악독하고 혹독하며 나는 전혀 몰랐지만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인데, 그 말씀의 빛을 거절하다 보니 기어이 죄에 사로잡혀 쓰러지고 넘어지고 당할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그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랜트 오스본의 그 편집 책임자가 방금 읽었던 주석의 그 적용 부분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둔한 마음이 인생의 배를 침몰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둔해지지 않았는가? 둔하여지지 않았는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우둔해질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정통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람들의 삶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듣고 놀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고난이 닥쳤을 때 주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다고 믿기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한 반응이 불신앙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의적으로 그리고 우둔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반응이다. 예수님이 믿어져야 될 때 안 믿겨집니다. 예수님께로 달려나와야 될 때 안 달려나와집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때 예수님께 도움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진 거예요. 둔하여. 머리로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깨달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됨은 철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보호되어질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지켜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니, 이 생명의 말씀, 십자가 사건 뒤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 못한 것도 이해 못하는 거에 이해가 되는데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냥 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덮어놓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은 기대하죠. 마음이 더 둔하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출애굽기 20장 18절 20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시지 말게 하소서. 그냥 목사가 전하는 것만 대충 듣고 그냥 사역자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 살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 상황입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와서 목사가 말하는 거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오늘 목사가 좀 재밌게 하나 안 하나. 여러분들 저 재밌게 참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재밌게 잘할 수 있어요. 같이 지옥 가려면 그래 해야 되겠죠. 팔짱 풀어야 되는데 왜 팔짱을 끼고. 제가 팔짱을 끼니까 굉장히 인상이 안 좋아 보이니까 좀 풀어야 돼. 우리 마음에 입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나한테 직접 말씀하실 것에 대한 기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그거 자체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주중에 말씀을 별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그냥 강단에서 목사가 마치 모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가 얘기하는 것만 듣고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음이 더 둔하여집니다. 더 어리석어지고 더 비참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처럼 들려지길 원하셔서 아멘. 그 말씀이 이런 우리의 제 상태를 온전히 치유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변화와 성숙이라는 것은 지금 나의 삶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꿈, 비전, 어떤 역사, 능력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고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나를 지배하고 있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게 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고 그저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상태로 죄에 사로잡혀가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몰랐던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게 될 때에, 예수를 배우게 될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내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어져야 되지만 담겨질 수 없는 것은 더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인생이 뭔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인생이 뭔가 일이 자꾸만 꼬이는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인생에 뭔가 능력이 담겨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내면 안에 있는 본질적이고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아멘. 들어야 될 때 듣지 못하고 보아야 될 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심지어 더 둔하여져 있는 강팍해진 내 심령, 그것을 깨어 부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양쪽 허벅지에 냉증이 생겼어요. 냉증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여름에도 차가워가지고 밤에 잘 때도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냉증을 해결하려고 제 앞에 여기도 있는데 담요를 덮고 심지어 속옷도 요 냉증까지 덮어주는 속옷을 사고 이랬어요. 따뜻하게 만들려고. 근데 아무리 덥고 아무리 열을 가하고 심지어 그 손난로 같은 것도 이런 거 해놔도 잠시 잠깐이지 금방 차가워지고, 그래서 왜 이런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기도 무릎을 많이 해서 그런가. 지금 웃으시는 분들 제가 봐놨어요. 근데 이제 한의원에 가서 이제 CT 촬영을 이렇게 해보니까 제 허리 디스크 부분에 그 소위 말하는 그 디스크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신경을 누르다 보니까 이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다고 허리뼈를 조금 이완해 주면서 그 디스크 접촉된 부분에 신경을 살려주니까 갑자기 냉증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아, 문제가 내 안에 있었는데 자꾸만 상처가 난 부분에 빨간 약만 바르고 지나가듯이 차가우니까 여기를 막 덮어두고 입을 덮고 막 손난로 올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날까요? 그 문제만 과연 해결되면 나는 건강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그렇게 복을 주시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지고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다루어져도 지속적으로 안수가 필요하듯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 죄에 순간 사로잡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의 고질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가니까 더 둔하여지고 더 어리석어지고 더 무뎌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감격도 없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구원의 감사도 없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도 믿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과연 나도 예수 믿은 거 맞을까? 구원까지도 희미해져 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라.
아멘. 들으라. 아멘. 들으라. 아멘. 들으라. 아멘. 들으라. 아멘. 그것이 들려진 말씀이 때가 되면 성령께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멘. 심겨지게 하시고 아멘.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받아들여지게 하실 거니까 계속 말씀의 자리로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는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니까 결국 삶의 목적과 목표는 뭐가 되어야 좀 잘 먹고 좀 잘 마시고 좀 잘 입는 이것 자체가 목표로 바뀌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꿈 비전이 안 보이니까 당장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한 욕구를 내가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할 때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 안 보이고 꿈 안 보이고 비전이 없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은퇴한 다음엔 어떻게 살까, 이거 자체가 인생의 목표로 자연스럽게 바뀌어버려요. 자연스럽게 동물적 본능의 욕구의 충족이라는 그 한계 안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그렇게 믿음 없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감사합니다. 이제 좀 눈치가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호흡이 맞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듣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기어이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게 되고 아멘. 적용되고 아멘. 심겨져서 아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아멘. 강준미 목사님의 확신 기도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확신은 올바른 학습을 통해 주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올바른 학습을 통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을 배우는 것처럼 확신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움에 통해 이르게 되는 확신은 견고한 확신입니다. 그냥 아는 것과 배움을 통해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 이유는 성경 공부가 우리 신앙의 체계를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도요, 마귀가 한번 툭 지나가는 사람이 한번 툭 말한다고 해서 그거 속아가지고 의심당하는 경우가 없어요. 자꾸 듣고 여러분 속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속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속았어요? 괜찮다 하니까 처음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자꾸 괜찮다 듣다 보니까 좀 괜찮은가 이러고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돈 빼가지고 쑥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도 단 한 번으로 되는 거 없어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믿음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아멘. 듣다가 그 들음이 배움의 과정이 되어서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 내 안에 확신, 즉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들어야 한다, 배워야 한다. 아멘. 자꾸 깨닫고 아멘. 자꾸 적용하고자 하고 자꾸 성령 하나님 앞에 인내할 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을 요한 1서에서 요한은 기름 부음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기름을 들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여인들, 그 기름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아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지금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해 아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깨닫도록 이미 기록해 주셨어요. 아멘. 이야, 멋지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진짜 여러분 그렇게 멋지지 않은 표정으로 날 보지 마시고 깨닫게 하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더 큰 기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능력 필요하면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내 삶에도 우리 교회든 간에 그 예수님이 내 권세의 기적이나 능력,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는 기적, 그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게 문제고, 아멘. 예수님 나와 함께 오고 계신데 그 임재를 내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제자로서의 그 가치와 그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땅만 보고 살고 세상 사례에만 갇혔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우리 달려나가십시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로 이미 약속되어져 계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임할 것이고, 아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자기를 예수를 죽인 자들을 피해 도망했던 제자들도 성령을 만나니까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던 것처럼, 이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게 될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아멘. 예수가 믿어지게 하실 것이고, 아멘. 예수 따르는 것이면 충분함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말씀의 자리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